어느 병원의 정신과 의사가 자기에게 진료받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에게 은연중에 모두 만약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일어난 것처럼 자꾸 가정하는 말들, 그런 말을 만약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특징은 마치 독약과 같아서 이 말 때문에 그들의 정신병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직 시작도 안 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만약 질에 겁을 먹고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위험한 일이고 그런 사건 사고들이 쉽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약이라는 그런 가정하에 그럼 혹시 어떻게 될까?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걱정하는 일 중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비율이 40%, 그리고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이 30%,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22%, 그리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4%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근심, 걱정, 염려 그 비율을 다 합치면 거의 96%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일어난다는 것,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쓰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염려하는 만큼 그러한 위험한 일이라든지 어려운 일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일례로 제가 이제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대라는 그런 딱 말을 들으면 군대 가면 위험하다, 훈련도 위험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떨까 그런 걱정이 있지만 실제로 군대는 사회보다 더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확률과 통계를 봤을 때도 확실히 군대라는 곳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스컴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인식들이 사건 하나가 나면 그것이 전부인 양, 자주 일어나는 양, 그렇게 과대 포장하고 선전하기 때문에 이런 인식들이 비춰진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사고부터 시작해서 큰 사건 사고들이 더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어지고요,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이라는 가정에 우리 생각이 계속해서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희망과 소망과 어떤 기쁨보다는 불안과 걱정,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인생을 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해져 있는 규칙과 약속, 질서만 잘 지키면 사실은 사고는 크게 일어나지 않는 법이죠. 마찬가지로 군대에서도 한 명령과 지켜야 될 그것만 잘 지키면 사실 사고는 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도 우리의 교통 법규라든지 질서들만 잘 지켜도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 또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걱정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또한 준비 없이 무언가를 무턱대고 무작정 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그냥 열심히 내어서 막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우리는 주어진 일과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그러한가 철저하게 준비하며 그리고 점검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낸 후에 우리는 그 무엇을 했을 때 비로소 그것들이 안전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점이란 것이죠. 세상은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실패와 실수를 많이 경험하죠. 그럴 때 그들에게
피할 것은 무엇입니까?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때가 맞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과 때를 주셨고, 그 가운데 우리는 천천히 우리의 때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과 과정이 있기에 우리는 시행착오, 실패를 우리는 줄일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강한 자만이 그 땅을 계속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났다고 강하다고 해서 한 가지 얻은 것을 계속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 계속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향해 갈 때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10절과 11절에 보면 에밈 자손, 에밈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호리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보면 그들에 대한 묘사들이 잘 나와 있죠. 어떻다고 합니까? 10절에 보면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고, 한마디로 느낌이 안 오시죠? 한마디로 저랑 한태수 목사님과 비교하면 쉽습니다. 한태수 목사님 보기에 저는 아낙 자손처럼 크고 강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겠죠. 근데 반대로 한태수 목사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봤을 때 메뚜기와 같고 연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한 가지 비유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아마 처음 봤을 때 한태수 목사님이 오, 저한테 보였던 반응이 오, 약간 이랬거든요. 그걸 보니까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그 전에 이미 가나안 땅 그 지역에 세일산이라 그러죠. 그 지역에 이미 거주하였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원주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 강하고 튼튼하고 크고 자기들을 해할 자손들이 그런 세력들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12절 가면 드디어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에밈 땅 그리고 호리 사람들이 머물렀던 그 땅, 이 두 곳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렇지만 에서와 룻 자손들에 의해서 그 땅이 점령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세계에도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다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넓고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그날이 강한 거지 그 다음 날이 강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옛날에 운동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오늘 강하다 해서 내가 내일 강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대단한 거민들이었고, 비록 광야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이제 준비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족속들과 그 밖의 족속들, 대단한 거민이었거든요. 그들 바라본 이스라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너무 대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체급이 깡패란 말 아시잖아요. 아무리 실력이 좋고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됐다 해도 상대가 그 기준 이상의 피지컬을 가지고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두려운 것이죠. 아무리 훈련된 군사와 어떤 것을 갖고 자질을 갖고 있어도 그 상대편의 적이 그 이상의 피지컬을 갖고 있다면 사실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체급 이상 차이가 나고 20kg 이상이 차이 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단순히 피지컬이 작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애굽에서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노예와 그런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민족이었죠.
수동적이었으며 시키는 것만 할 줄 알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두려워하기를 반복하고 걱정하며 대책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남겨두지 않고 드디어 불러내시죠. 400년의 시간과 플러스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그 시간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실 400년, 40년을 더하면 440년 정도를 보냈는데 그 시간만 놓고 보면 정말 빈털터리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는 정말 두려움과 걱정뿐인 그러한 민족으로 볼 수밖에 없죠. 아무 힘도 없고 싸울 준비도 안 돼 있고 체계도 갖추지 않는 정말 누구 어느 민족이 와도 금방 삼켜버릴 듯한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냈던 400년과 40년의 시간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낭비되어지고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광야 학교를 졸업한 견디고 인내하고 보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유일한 민족이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별 볼 일 없고 주목받지 못한 그러한 한 민족이었다면 광야 학교와 그러한 종살이를 통해서 종살이와 광야 학교를 통과한 이들의 모습은 세상에 그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민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었던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강할 것만 같고 언제나 영원할 것만 같았던 수많은 족속들은 이제 그들의 밥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먹이가 될 것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두렵고 떨리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강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점 봤을 때 그것은 분명히 끝이 있고 더 이상 이제 무너질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 또한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곳을 향해 일어나 건너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곳을 향해 건너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네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네 시를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시내를 건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시넷은 보기에 그냥 시내라고 해서 되게 큰 강, 냇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엄청 작은 정말 한 동네 어느 동네나 볼 법한 그런 사이즈의 냇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합니까? 3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곳을 지나기 위해서 건너기 위해서 38년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38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준한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어떤 공들여 놓은 목표와 어떤 일들이 있다면 아마 그렇게 보낸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아마존 회장 제프 베조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완벽한 결정은 없다. 그래서 나는 훌륭함보다는 속도를 택했다. 물론 틀릴 수 있지만 이는 그다지 뼈아픈 일은 아니다. 오히려 늦는 것이 치르는 대가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70% 정도면 의사결정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차피 인간이 하는 결정들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이 계획하고 선택하고 준비한 것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완벽한 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때가 언제라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10% 준비되었던 20% 준비되었던 70% 준비되었던 90% 준비되었던 그때가 준비되어서 중요한
준비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내가 준비된 10%일 때라고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 건너라고 말할 때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큰 위험은 어쩌면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이다. 인생에 있어서 큰 위험은 어쩌면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죠.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심사숙고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계산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시선, 하나님 때의 관점을 봤을 때 이것이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준비, 그때는 완벽하다고 하는가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70% 정도 되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죠. 제가 결혼을 함에 있어서 저는 50%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50% 한 10가지 중에 한 5가지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괜찮게 허락하신 것 같아 라고 해서 저를 결혼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저는 그것이 하나님 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때를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때를 놓쳤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전히 결혼 못하고 사역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신속한 결정이며 일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빠르면 틀릴 가능성이 있죠.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선택하고 결단하면 잘못될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때가 너무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더 큰 위험이, 더 큰 손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준비된 때와 타이밍은 완벽하지 않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사실, 어떤 때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우리는 먼저 묻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가 되었을 때 비록 나는 준비가 덜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 걸어라, 건너가라 라고 했을 때 그때인 것을 빨리 캐치하고 믿음을 결단하고 선택하고 추진했을 때 그 일이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38년 동안 왜 뺑뺑이 돌았습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고 난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자신감과 그 든든함과 그 안주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간다면 누가 우리의 대적자가 되고 우리를 해할 자가 있냐 이런 생각했겠죠. 근데 막상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난 뒤에 보니까 또 스물스물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어쩌면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고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정탐꾼을 보내지도 않고 그저 그냥 믿음으로 바로 그냥 그 길로 들어갔었다면 38년, 40년의 시간을 단축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과연 그 땅이 그러한가? 그 땅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인가를 정말 알기 위해서 약간의 두려움과 걱정, 의심이 있었기에 한번 정탐꾼을 한번 보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광야를 걷게 되어지는, 광야 학교를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눈과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시간 낭비, 때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시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관점, 큰 계획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그것을 고백하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비록 그 한 번의 실수와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38년과 그 2년, 총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배우게 하시는 그러한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있었기에, 그러한 시간들이 이제 채워졌고 준비되었기에 이제
이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세례 시내 앞에서 일어나 건너가라. 이제 이때부터 이들의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들의 역사는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 것이죠. 1세대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봤음에도 두려움과 걱정, 염려 때문에, 그 불순종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그냥 40년 시간 동안 다 갔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때 이제 일어나 건너라고 말씀하셨는 이 2세대, 이들 또한 두려움과 걱정과 그 머뭇거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마 1세대와 같은 동일한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아니다, 아직 때가 안 됐구나,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다시 광야로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2세대는 철저하게 1세대와 분리되어진, 정말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세대가 되었기에, 이제 그 하나님 때가 되었기에 일어나 건너라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고집, 경험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 때를 듣기보다는 내가 살아와 보니, 내가 그 일을 해보니, 내가 그것을 한번 준비해 보니 그때가 아니야 라고 우리는 쉽게 그때를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네가 한번 광야학교로 한번 가봐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너가 듣지 못하는구나. 그럼 듣게 만들어야지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학교로 다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괴롭힘도 아니요, 우리에게 힘듦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기에 우리는 또 눈물을 머금고 감사함으로 또 가게 되는 것이죠. 이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란 것입니다. 저는 결혼도 늦고 신학도 늦게 했거든요. 아기도 늦게 낳고, 어떻게 보면 다 늦은 어떤 인생길인데, 뭐 처음부터 저는 늦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성교단체에 저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CC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이제 4학년 되었는데 이제 저보고 간사로 한번 헌신해 보지 않겠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간사님들이 한두 명이 꼬시면 안 되니까 한 5명이 무리를 일으켜서 막 좋은 곳에 데려가면서 막 먹이면서, 야, 우리 간사 되면 이렇게 좋아 하면서 막 수많은 어떤 꼬심이 있었는데, 제가 또 시골 또 뚝심이 있지 않습니까? 간사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그릇이 안 됐고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아직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시간이 훌쩍 지나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는 대학원에 진학하고 공부하고 연구원으로 하다가 늦지막하게 신학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물론 그때 그 순간에 그 부르심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면 또 다른 삶이 시작되었겠죠. 그렇다고 지금의 늦지막하게 신학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종으로 살아가는 삶조차도 저는 뭐 실패하거나 후회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기에, 저를 늦게 부르신 것에도, 제가 늦게 반응한 것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나,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에는 이유와 목적이 철저히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부르실 때, 지금 일어나 건너라고 했는데 일어나 건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여전히 너들 마음 가운데 불신과 의심과 근심 걱정이 있구나. 내가 이것을 해결하고 난 후에 너로 강한 민족, 강한 족속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냐 이거죠. 하나님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어떤 자격 조건을 크게 높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철저한 순종, 철저한 믿음을 더 크게 사시고 이것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눈으로, 내 무언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 염려들 참 많죠. 요즘은 워낙 정보화 사회고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고 인생의 어떤 말미를 준비함에 있어서 내 손으로 내 손으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는 준비해 가지 않냐 이거죠. 만약 그런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 걱정 때문에 쉽사리 무언가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완벽한 타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심해서 아무 할 일 없어서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인간의 의심과 불순종의 시간이 끝날 때 그때가 하나님 약속이 시작되는 시점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14절, 15절 보면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징용 중에 멸하시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14절, 15절에 그 시대 군인들이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죽은 군인들이 누굽니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그들이 죽어야 됐습니까? 그들이 크게 잘못했다면 잘못한 것이지만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봤음에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끊임없는 불신과 불평과 불만과 그것이 그들에게 사로잡힌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고 해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빨리 그걸 해결해. 더 이상 이것은 고친다고 고치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너네들의 삶은 여기 끝났다. 내가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약속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철저하게 공의에 따라 하나님 계획에 따라 얄짤 없이 지켜지는 것이죠. 하나님 아직 안 됩니다. 아직 제가 미련이 남았고 아직 제가 못다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아주 좀 지켜주시고 좀 해달라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유익하지 않고 그것이 너의 영적인 유익과 삶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끊어버리기 원하시는 것이죠. 1세대 연륜도 많고 경험도 많고 어쩌면 많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그 말씀에 기반을 해서 철저하게 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다 필요 없다. 오직 나의 말과 그 부름에 순종하고 따르는 너희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시면서 이제 그들을 다 죽게 하시고 이 세대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집을 새로 튼튼히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반을 다시 무너뜨리고 튼튼한 기반을 세운 후에 그 위에 튼튼하고 멋있는 집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철저하게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히 그 바탕이 깔려있는 의심과 불순종의 그 일마리도 우리는 해결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공짜로 배우는 것보다 돈 주고 배우는 것에 더 가치를 두잖아요.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지 그것이 온전히 내 거가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그 믿음으로 나가는 삶, 이 삶을 위해서 그 광야라는 학교는 정말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 40년의 시간, 그 400년의 노예 생활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체질을 완전히 바꾸신 것이잖아요. 어쩌면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교훈과 가르침을 그들은 얻은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시넷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정말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어떤 전쟁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지금 잘 예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2세대이고 아직 2세대는 전쟁뿐만 아니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것들을 예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이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순종, 따름.
그것이 이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1세대를 그 죽음으로 다 마무리 짓게 하시고 2세대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쉽지 않은 삶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문제나 자녀들의 학교, 취업, 결혼, 여러 가지의 사업적인 문제들, 참 어려움이 많겠죠. 때로는 교회 관계와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어려움들을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심과 불평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위해서 했는데 왜 여전히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불평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이 바로 그 대명사였던 1세대를 완전히 정리한 후에야 비로소 그것을 일어나 떠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삶에 여전히 믿음의 1세대와 같은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죽이는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그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수업이 끝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끝났네? 이렇게 걱정하거나 의심하신 분이 있으시겠죠. 난 잘 이겨낸 것 같은데 또다시 광야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불평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준비는 비록 10%, 20%, 70%, 80%, 90%가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단 10%가 되어도 준비가 되었다면 그 되어짐과 하나님 때가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드디어 시작될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 건너라고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수업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을 알리는 본문입니다. 리스크, 또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리스크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연료와 같아서 연료를 집어넣어야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듯이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무언가는 일어나지 않는다. 나에게 발전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성취함에 있어서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좀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리스크가 있죠. 그 리스크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중심이 된 삶, 좀 더 편안하려고, 좀 더 안주하려고, 좀 더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그런 어떤 편안함과 안주하는 삶, 여전히 불신과 두려움, 그런 리스크, 이걸 안고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리스크를 감내하라고, 버리라고, 없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소비하였을 때, 이것을 온전히 버렸을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우리 앞에서 펼쳐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벌써 2024년도 1월이 지나고 2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준비 덜 되었고 아직 보여지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이 없으니까 좀 더 준비한 후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1세대와 같은 불신앙의 모습, 여전히 하나님 100%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버리고 빨리 버려야 되는 1세대와 같은 그런 모습이란 것이죠. 이것을 해결할 때 하나님은 드디어 비로소 이제 일어나 건너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마음대로 건널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급하게 우리가 행했을 때 일을 그르치거나 어떤 위험을 또 만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때 준비된 때를 밟아 나가야지 그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속도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리스크도 적고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줄일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오기는 우리 남서울중앙교회의 모든 성도의 삶이 참 내가 그때 좀 더 잘할 걸, 내가 좀 더 그때 신중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과 미련이 남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선함으로 마무리 짓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향해서 우리에게 빨리 일어나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마음이 여기 머물러서
예전 것에 머물러 있길 하나님 원하실까요? 아니란 것이죠. 일어나 건너가라고. 일어나 건넌다는 말은 앞을 보고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잖아요. 앞에 주어진 하나님 약속의 땅, 그 소망의 땅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인데 여전히 나는 인간적인 마음이 남아서 미련과 아쉬움과 섭섭함이 남아서 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1월도 보냈고 이제 2월도 보내게 될 것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일어나 걸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타이밍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선택했을 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보여주신 약속의 땅, 그것이 과연 어떤 누구에게는 집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결혼이 될 수 있고 사업의 번창이 될 수 있고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향해 너는 이제 일어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소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 말씀에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럴 때 그것이 너의 것이고 네가 취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린 남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 우리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믿음의 그 순간,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준비된 땜이 아닌, 준비된 그때가 아닌 하나님이 준비된 때를 기억하며 그때가 최선의 때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